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일반 달력으로는 아직도 2022년이 한 달 남았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재림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고 바로 세우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재림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또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개가 넘는 이단 종파가 있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만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문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부분도 성경이 예언한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때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결코 재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범적임같이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환영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림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64년경이었습니다. 주후 64년경. 엄청난 화재가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 전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화재가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로마 시내 안에 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었어요. 로마 정부 당국은 이 소문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더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진압하려고 했던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지하 무덤,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한 작은 책이, 한 작은 소책자가 사람들 사이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의 시작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이었어요. 쫓겨다니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잠잠할 수 없었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 이 도시 전체에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푼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사람, 구약의 시대가 가고 신약의 시대가 밝아오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증인,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첫 번째, 그는 복음을 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날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온갖 나쁜 소식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이 진짜 들어야 할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무너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도 내가 다시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슬픔에 빠진 우리 가족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오늘 또 들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시작은, 이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위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 창조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은 새 창조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무의미한 인생, 좌절의 인생, 혼란에 빠져 있는 인생, 불안한 인생, 더더구나 죄로 물든 인생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묻고 있는 인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인생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한 젊은이가 야심차게 호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공황으로 인하여 호텔 업계의 85%가 부도났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이 젊은이도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도망쳐 묵고 있던 숙소에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젊은이는 죽으려고 약을 들고 눈을 감았을 때 불현듯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 그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다시 살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투자하신 모든 돈을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어릴 적 어머니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택하려던 저를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투자자들은 이 젊은이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재기하게 되었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호텔인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래드 힐튼입니다. 세례 요한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이 방향을 바꾸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죄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 이 죄로부터 내가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의 대답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오직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복음의 소리가 되리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 생애를 헌신하며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나는 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하였어요. 내 뒤에 오시는 우리 주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당시에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씻기는 일들을 종들이 했습니다.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일을 하는 종보다도 자신을 더 낮추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역사 무대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영향력이 미쳤던 지역이 온 유대 지방, 수도 예루살렘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다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당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은 사람이 아마도 약 30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영적 리더십도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를 주목하고 그의 이름을 환호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다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요한을 바라보고 요한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랑이시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의 소리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위치도 알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입니다.
화란 출신의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입니다. 독일 나치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감동적인 생애 간증으로 세계적인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역시 미국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코리텐붐 여사 얼굴 한번 보기 위하여, 그녀의 말씀 간증 듣기 위하여. 그녀의 간증과 말씀이 끝나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내면서 그녀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그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코리텐붐 여사는 그런 박수와 환호 속에서도 조금도 표정이 들뜨거나 변하지 않았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님, 여사님은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코리텐붐 여사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썩겠는가? 나귀가 착각하면 썩겠는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입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건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함성을 질렀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자기에게 보내는 박수로 착각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앞에서 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감추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혹시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모습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그것이 늘 염려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더라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만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자리,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떠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재림신앙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신앙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주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재림주라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먼저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추어주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님 앞에서 세우는 이번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